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우리 시간에는 마지막 찬양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찬송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10월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 드리며 신령과 교제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했던 지난 한 주간 삶을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저희 뜻대로 행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저의 입술로 상처를 주었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달도 예배를 통한 한 달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오늘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가을은 감사의 계절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각자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로 힘쓰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들을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에덴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위해 서서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어 감당케 하옵소서. 성도님들은 사랑과 섬김의 하나가 되어 교회를 세워가기를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 영생에 얻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 에덴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관계가 갈등하는 주님 은혜로 해결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 낙심한 자에게 소망, 슬퍼하는 자에게 의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하는 동안에 주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성도님들이 저희 교회 가족의 첫 발을 디디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다는 결단을 하게 하옵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며 흐르는 강물처럼 기쁨이 넘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축이 잘 마무리 질 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양육하는 교사와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세심을 더하여 주시고 아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찬양팀 봉사하는 여러 손길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바라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인석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서 더하시고 말씀과 능력과 지혜를 충만케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적 양식이 풍성히 공급받고 변화되게 하옵시고 주님, 오늘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 후에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쁘게 받으실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또 귀한 예배 시간, 또 찬송과 기도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교회 소식 몇 가지 함께 살피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보 한번 같이 보시면 벌써 이제 10월 달이 됐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 혹시나 생명의 삶 아직 시호로 못 받으신 분들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언제나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사랑과 밝은 얼굴로 그렇게 또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새가족 교실 오늘 세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새가족들 그 이름 명단이 주부에 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면서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꼭 기도해 주셔서 이분들이 우리와 함께 우리 에덴교회에서 뿌리 내리고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또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새가족교실 후에요. 그다음에 사랑방 모임 이번 주 방장님들 모임 이번 주 수요일에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우리 1대1 제자 양육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일단 4팀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는 영들을 우리 교회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 1대1 제자 양육 또 성경 읽기 비롯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매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동참하셔도 좋고요. 또 그렇지 못하실 때는 늘 기도로 그렇게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주보 늘 나오는 내용이지만 우리 성경 통독 우쿨렐레 찬양팀 우리 훌라 교실 오늘 주일오후에 연습이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준비하시는데요. 역시 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그 밖에 우리 또 교육부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새로 오신 전사님 또 잘 적응하여서 아이들에게 또 귀한 말씀과 또 하나 되어서 귀한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도 우리 한말선 집사님은 또 수술 이후에 가정으로 이제 돌아가셔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또 유정순 고사님 또 케어홈에서 이제 계신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또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교독하시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룻기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롯에게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 룻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지고요. 오늘 제목은 미스터 아무개로 살지 않기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말씀 듣기 전에 인사 교환합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물어보세요. 인사라기보다도 당신의 이름을 불러도 되겠습니까? 자, 미스터 아무개, 진짜 아무개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책임감 없는 세상에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다 화풀이 본능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자신의 고통을 남에게 떠넘기는 그런 행위입니다. 즉 화를 내는 행동은 자신을 편하게 하기 위한 행동이죠.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으로 하면 모르겠지만 집단에서 이루어지면 아주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여기 러시아의 학자였던 영장류의 회고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이 분에 의하면은 개코 원숭이를 관찰한 내용들이 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집단을 관찰하고 그랬는데 저희 보니까 순놈, 어른, 개코, 원숭이가 서로 싸우다가 싸움에 지면은 그 진 원숭이는 자기보다 작은 원숭이를 막 이렇게 화풀이한 데 가서 뭐 때리든지 뭐 이빨 무섭게 하든지 그러면 또 그 작은 개코 원숭이는 또 암컷 원숭이에게 또 화를 냅니다.
그러면 그 암컷은 어린 새끼 애기 개코들에게 화를 내고 심지어 새끼들을 마구 때리기까지 한답니다. 이게 저분의 관찰 내용 책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모든 것이 다 15초 이내에 다 이루어진대. 15초 이내에. 여러분, 이처럼 이 화풀이 행동은요, 자기가 하는 행동에 책임지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핑계를 찾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회피 행동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이 말씀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의 그 대단한 나라에 메시라는 선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에서 졌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가 경기에서 지고 뭐 마음이 상했는지 라커룸에 와서 라커룸의 그 캐비넷을 발로 꽝 차가지고 찌그러뜨렸습니다. 나중에 봤더니 이게 뉴스가 됐어요. 경기장 측에서는 이 문짝 물어내라고 그 당시에 2만 루블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300불 정도 이상의 벌금을 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오히려 그 라커룸 체육관장은요, 라커룸의 문짝을 잘 보존하기로 했어요. 이거 메시가 발로 차서 찌그러뜨린 것이다. 그리고 이름을 붙였더니 사람들이 거기 와서 관광객들이 사진 찍고 자기도 발로 차는 신용을 하고 오히려 그랬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죄송하지만 메시에게는 자기들의 경기 내용의 형편없음에 책임지지 않고 막 문짝을 화풀이하면서 찌그러뜨렸지만 그 경기장의 관장은요, 지혜롭게 아름답게 이것을 잘 책임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유익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후진국으로 갈수록 정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길에 휴지를 버리고 공공기물을 아무렇게나 파손하는 행위들을 쉽게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것이 자신이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뜻이죠. 이것은 뭐 교회나 학교나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들 애플이라든지 뭐 삼성이라든지 그런 세계 유명한 대기업에서도요, 어떤 사람을 신입사원으로 뽑을까? 사실 최종 면접으로 올라가면 실력들은 다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짱짱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남겠죠. 근데 마지막에 보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책임감이 있느냐 없느냐. 무슨 얘기냐면은 회사의 귀중한 정보를 다른 회사나 외국에 팔아 넘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사에 대한 자기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느냐. 이거 보고서 마지막에 뽑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어떠한 뭐 조건도 없지만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책임감입니다. 유다 지파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책임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시고 더 좋은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맡긴다는 것은 더 좋은 상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이시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룻기는 짧은 책이지만 구약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이 한국에서는요 2대 명절 중에 하나, 한국은 추석이잖아요. 추석. 유대인들은 4대 명절이 있어요. 근데 이 4대 명절 때마다 유대인들이 읽는 성경은 이 모세 오경과 함께 반드시 이 룻기를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정해놓고. 왜냐하면 이 룻기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서문과도 같은 책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왜 사무엘상이 나오고 왜 열왕기상하가 나오고 왜 역대기상하가 나오는지에 관한 이 많은 양이죠, 책이. 그 많은 양에 대한 서론격의 책이 바로 성경이 이 룻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룻과 보아스에게서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에게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 제시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시작을 성경은 이 보아스와 룻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룻에 대해서 많이 잘 알고들 계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룻기 1장에 보면은 내용은 그런 거예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라고 하는 부부가 베들레헴에서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냥 몇 년 동안 갑자기 가뭄이 들기 시작했어요.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들 기럨과 말륜을 장가들게 했어요. 이제 거기서 살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며느리의 이름이 첫째는 오르바고 둘째는 룻입니다.
뭐 첫째 둘째는 없지만 그렇게 추정합니다. 오르바와 룻 둘째. 그런데 모압 땅에 안타깝게도요,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거기서 죽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조금 후에 또 그 두 아들 기럨과 말론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은 것은 여자 3명만 남게 되는 거죠. 친절한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오르바와 룻, 이렇게 셋이 남게 됩니다. 친절한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두 모압 며느리에게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 남편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아직도 젊으니까 너희 민족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새 인생을 시작하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오르바는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 곁 고향 베들레헴으로 역이민 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상황이 막막합니다. 뭐 집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자기 가문에 속한 그래도 부유한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 죽기를 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여기 성경 룻기 2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2장 5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의 안악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자,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책임감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은 시어머니도 자기도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던 거죠. 책임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집도 절도 없는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머니와 자기가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녁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그게 바로 룻기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20절에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들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들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에게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자, 이 시어머니가 아니라 아마 나오미는 시엄마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친절하니까. 시엄마의 말씀을 따라서 룻은 다음 날 저녁 타작 마당에서 이 보아스의 발밑에 살며시 눕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가 말한 대로 당신이 나와 우리 가문을 맡아줄 우리 가족과 가장 가까운 어르신이십니다. 저를 품어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보아스는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라 그리고 신중한 사람인지라 여기서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래? 뭐 젊은 여인 좋다 이게 아니라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거죠. 과연 룻을 아내로 맡을 사람이 우리 집안에서 나 혼자뿐인가? 그리고 내가 책임을 맡을 그 첫 번째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았더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함께 읽었던 오늘 성경 말씀인 룻기 4장에 보니까 이 보아스보다 먼저 책임져야 하는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오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은 무명입니다. 무명. 이름이 없어요. 그냥 아무개. 그래서 성경도 아무개였습니다. 그냥 영어로 번역하자면은 그냥 미스터 썸바디라고 하면 안 돼요. 썸바디는 좋은 의미더라고요. 미스터 노바디인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놈, 뭐 약간 아무개, 정말 그냥 미스테리한 이름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물론 그의 이름은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성경은 굳이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니,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니, 기록할 필요가 없는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입니다. 아무개. 여기 룻기 4장 1절에 보십시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아무개요, 어이, 이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뭐 실제로 이름을 불렀을 것 같지만 성경은 그냥 이렇게 기록해요. 그 사람 이름 쓸 필요도 없다. 아무개. 저는 이 미스터 아무개 씨는요, 이 룻을 처음에는 맡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녀에게 속한 부동산, 즉 땅이나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것을 이제 곧 팔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함께 읽었던 룻기 4장 3절 4절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그러니까 소유진이 있었어요.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왜 물으려고 해서?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아, 이제 거래가 있겠구나. 이 말을 듣고 이 미스터 아무개 이 사람이 내가 물으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그때 보아스가 한마디 해주죠. 그런데 그녀의 소유지와 재산은 그녀의 자녀에게 갈 것이요 당신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룻의 기업을 당신은 물으겠소? 그랬더니 미스터 아무개 씨가 답을 즉각적으로 no, 아닙니다, 싫습니다. 그리고 내빼버렸어요. 이게 룻기 4장 5절 6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알고 보니 룻이 자녀를 갖게 되어지면은 그 모든 것이 엘리멜렉을 그죠 룻의 가문으로 그렇게 자녀들에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미스터 아무개 씨는 룻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뭐 이름을 적을 필요도 없죠. 성경은 굳이. 한국의 시인 도종환님의 그 글 중에 수필 중에 그런 게 생각납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그가 젊은 시절에 서울에서 청주 집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일단 대전까지 왔어요. 열차 타고 와봤더니 대전에서 청주 가야 되는데 버스가 다 끊긴 겁니다. 그래서 택시를 잡았는데 택시 기사는 4만 원을 달라고 하고 자기는 이제 3만 5천 원에 흥정해서 대전에서 청주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옛날 얘기죠. 근데 기사는 봤더니 굉장히 친절합니다. 두 가지 길 중에 내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물어가지고 승객의 입장을 존중해 주었고 또 평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집까지 잘 데려다주고 음악을 틀 때도요. 그냥 보통 이 총알택시 운전사들은 자기가 틀고 싶은 거 막 틀고 막 하는데 물어보는 거죠. 이거 틀어도 됩니까? 볼륨은 어느 정도 할까요? 하여튼 친절하게 잘 자기를 데려다가 청주 집까지 데려다 주면서 이 집 앞에 내리면서 이제 이 도종환 이분이 고맙습니다. 저를 편안하게 잘 데려다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 인사를 했더니요. 오히려 이 택시 요금을 받아든 기사는 이런 말하는 거.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더 고맙죠. 제가 더 고맙죠. 하면서 서로 인사했어요. 기분 좋은 밤에 서로 고맙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부터 이제 시인의 그 머리가 돌아가면서 잠깐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나는 내가 택시를 불러서 내 돈 내고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니까 내가 이 여정의 주인이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이 택시 기사는 자기 차로 데려다 준 나를 손님이라고 생각하니 자기가 이 여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닐까? 이런 경우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때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아, 그렇지. 먼저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그 사람이 주인이구나. 먼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되면 여러분 가게 가서도요. 주인이 와서 막 인사하지. 여러분이 들어가면서 아이고 뭐 오랜만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가게를 열어 주셔서. 그런 사람 없잖아요. 식당 가면 주인이 와서 종업 일하는 사람들이 와서 어서 오십시오 하고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하잖아요. 누가 인사하는 거 누가?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교회에서도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그냥 주인인 거예요. 주인. 왜?
저 집사님이 오늘 나보고 인사 안 하냐, 이런 분들은 아직도 나는 이 교회의 손님 중에 손님이요 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어요. 그냥 주인이 먼저 가서 인사하는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빨리 오십시오, 여기 앉으시고요. 예. 같은 이야기지만은 저기 충청도 칠갑산에서 두 사람이 긴 콩밭을 맵니다. 밭을 멜 때는 누가 주인인지 모르지만 그 긴 밭을 다 메고 나서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그 사람이 주인이겠죠, 그죠? 당연히 그건 분명한 겁니다. 똑같이 무엇을 했을 때에도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인도 되어지는 것이고 또 손님도 되어지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는 아무개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다시 말해서 책임감을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바로 주인 의식이고요,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주인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리더가 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죠. 예. 여러분, 우리가 회사나 교회나 이런 데서도요, 부서진 곳, 무너진 곳 먼저 고치고 떨어진 쓰레기 먼저 치우는 그 사람이 주인인 거죠. 그냥 손님들은 와서 보고 그냥 비판만 하고 가는 거예요. 왜 지저분하게 해놨냐? 왜냐하면 자기 것이 아니니까. 예. 그렇지만 이것이 내 회사다, 이것이 내 교회다, 이것이 나의 것이다 생각하면은 누가 보기 전에 얼른 와서 고치고 치우고 줍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결국 이스라엘 전통 가죽법에 의해서요, 롯을 맡아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 이름도 없는 무명씨,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에 그냥 미스터 아무개가, 이 아무개 씨가 포기하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가까운 바로 보아스가 롯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고 또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사람의 책임지는 것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문이 삐그덕 이렇게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대단한 걸 통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 봤더니 그거 하나 통해서 우리 주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오시는 것이죠. 반면에 책임지지 않았던 그 사람은 성경이 그의 이름을 쓸 자리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에 그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 얘긴즉슨 생명책에도 그의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아무개, 그냥 미스터 이렇게 부를 뿐이에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존재가. 반대로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대단한 그것이 존중이면서 일종의 사랑의 표시인 것이죠. 성경의 이름에 대한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3장 12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여 싸운즉,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가 좋아한 거, 하나님 제 이름으로도 주님이 저를 안다고 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모세도. 여러분, 또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보아라 예루살렘아, 내가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을 지켜보고 있다. 왜 손등에도 안 새기고 손바닥에 이름을 새겼을까요? 잘 잡아주시려고, 보호해 주시려고. 내 거라, 내 거다 이렇게 할 때 여기다 새기죠. 여기다 놓지 않잖아요. 이름을. 요한복음 10장 3절에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 목자의 그런 심정이고요. 예수님도 우리의 이름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산학교 민족학교 중에 그 난강 이승훈 선생이 제일 잘했던 게 학생들 이름 다 외운 거잖아요. 학생들 이름. 저도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 뭐 1000명이 넘으면 못 외우지만 우리 지금 충분히 압니다. 애들 이름까지 아는데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한국 교회 이름 중에 이름으로 부흥한 교회가 있잖아요. 말씀드렸지만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그 교회 이름 여러분 아시는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지 않습니까? 지금 제일 많이 그 인터넷을 봐도 제일 많이 뷰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한국에는요 10,000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9,000개에서 10,000개 정도. 근데 새벽마다 그 교회들이 새벽 기도한다면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 목사님을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
근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도 되지만 우리 교회라는 그 이름을 단 그 교회를 위해서도 그 만 개 교회가 매일매일 기도하니까 난 그 우리 교회는 부흥 안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정말 이 이름이 참 우스갯소리처럼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참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사실들. 하나님은 근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우리들도요 이름 가지고 사역하는 겁니다. 이름 가지고 왔었는지도 안 왔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고요. 누가복음 16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거기에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어요. 이건 참 여기 누가복음 16장 19절 22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서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핫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이제 부자는 이제 지옥에 가고 뭐 그렇게 하면서 그 대화하는 내용 있잖아요. 뭐 물을 내 혀에다 찍어달라부터 시작해서 그 얘기 그 스토리의 성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 읽어보면요 부자에게는 이 세상에서 거의 모든 것이 다 허락되었어요. 붉은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거의 왕권을 뜻합니다. 부자들이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뭐 부족한 게 없어요. 없는 게 그렇지만 이 부자에게 한 가지가 있었으니 그게 뭡니까? 이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성경에 보니까 이름이 그냥 부자라고만 나옵니다. 그냥 부자예요. 그런데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을 하며 먹고 살던 이 나사로는 이 땅을 살면서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래서 늘 얻어먹었지만은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았을 이 나사로. 그런데 그에게 허락된 것은 바로 이름이에요. 이름. 어떤 이름?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자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에서 유래했으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다시 말하자면은 이 나사로의 이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나사로는요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오늘 죽어요. 나는 존재도 못해요. 그게 이제 나사로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한시도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여기서 부자는요 그저 마찬가지예요. 미스터 그냥 리치맨 그냥 미스터 아무개 이런 거지만은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도 그의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거지로 살았지만은 이 거지 나사로에게 이름이 수여된 것은 여러분 오늘날도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주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모인 우리들에게는 아주 귀한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들어간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이름이 그거예요. 우린 예수쟁이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린 그거죠 뭐. 이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교죠, 예수교. 이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이렇게 우린 모든 것을 당신은 누굽니까? 왜 성경 공부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합니다. 오늘 무슨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교회 와가지고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일도 그럴 것이고요. 죽을 때까지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살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 이름이 있고요. 우리는 바로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사는 그 사람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암송하셨을 것이라고 믿고요. 한번 이것을 외워보겠습니다. 라고 하면 저만 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렇게 초강력 슈퍼파워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거 쓰라고. 너 내 이름 써도 돼. 내 사인해도 돼.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셨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쓰고 그 이름으로 사인하면 모든 것들이 다 와서 거기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천사도 그 어느 누구도 그걸 사용하라고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린 늘 사용하죠. 기도할 때도 사용하고. 예수. 여러분 이 이름을 정말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어서 사시기 바라고요. 자녀들을 축복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왜 모든 것이 무릎을 꿇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말로는요 브랜드 파워라고 하지 않습니까? 브랜드 파워. 세상에서 초강력 브랜드 파워는 이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비슷한 시계인데 왜 어떤 거는 200불이고 어떤 거는 막 5만 불이에요. 롤렉스라고 하는 브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 나라마다도 여기 보니까 다 브랜드 가치가 있어요. 예, 나라마다 그 메이드 인 어느 나라 하면은 그냥 믿고 사는 거죠. 그 브랜드 파워, 이름의 그 능력이지 않습니까? 예, 제일 좋은 게 스웨덴이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그렇죠. 예, 한국 우리 고국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서해 앞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중국 어선이 잡으면 중국산이고 똑같은 바다지만 한국 어선이 가서 잡으면 한국에서는 국산이라고 해서 막 브랜드 파워를 나타내지 않습니까? 아니 왜 똑같은 이 티셔츠를 입는데 내가 입다가 버리면 걸레라고 말하고, 브래드 피트나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입다 티셔츠 버리면 그거 막 상품이 되고 그럽니까? 브랜드 파워가 있잖아요. 그런 배우들은. 왜 똑같은 노래인데 내가 부르면은 막 집어치우라고 하고, 임영웅이 부르면 여러분들 막 1억씩 줍니까? 1억. 그 사람 한국 부를 때마다 1억 준다고 하대요. 아니 여기 보니까 통닭, 왜 같은 통닭이라도 내가 먹으면은 돼지같이 먹느냐고 하지만은, 여기 보니까 차은우 통닭 그림 한번, 저 잘생긴 사람, 차은우가 먹으면 왜 예술이라고 합니까? 브랜드 파워잖아요. 브랜드 파워. 똑같은 통닭이지만 이 이름의 능력입니다. 이름에. 근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세상에 천사도 마귀도 무릎 꿇는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 더 중요한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셨고요. 사용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까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에 이름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오늘 미스터 아무개가 아닌 보아스처럼 책임지는 사람이 됩시다. 또 루처럼 시어머니와 가족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됩시다. 다윗처럼 양떼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책임지는 것은 그러나 이제 쉬운 일은 아니에요. 늘 도망치고, 그래서 우리들은 가끔 쉬운 길을 택할 때가 많죠. 책임지는 쪽으로 가면, 그러나 반드시 힘들지만은 그 마지막에는요 이름이 남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마지막에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또 사람들이 나중에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다 좋게. 여러분들, 이 유머입니다만은 우리 남자들,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보니까 배에 원래 복근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복근은 이게 한자로 왕자가 아닙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시고 혹은 여자를 지으시고 왕자를 배에다가 딱 새겨 주시면서 너는 이제 왕자다, 하나님 왕이라면,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책임지지 않고 게을러서 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이 주신 왕자가 뱃살로 뒤덮여지는 날이 오게 되어지고 그 왕자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 왕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라도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고 다할 때에 저는 저 왕자가 다시 생겨날 줄 믿습니다. 봉사합시다. 책임지고 우리가 전도하고요, 빨리빨리 뛰고 열심히 사역하고 끝까지 충성하면은 저는 왕자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움직이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관심도 없으니까. 왕자가 안 나타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모임에 책임지고 일할 때 그곳에서 왕 같은 제사장, 리더가 될 줄 믿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 쓰시는 겁니다. 이름도 없는 미스터 아무개로 살면 안 되고요, 책임질 때 이름이 새겨져요. 제가 우리 가족 얘기하려고 하다가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회피하고 도망가는 사람들, 치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바로 도망가는 사람 하나님께서요 바로 붙잡아서 일시키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막 호렙산으로 막 도망가잖아요. 나 이제 지쳐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제 여기가 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잠깐 쉰 엘리야를 다시 불러가지고 사역자로 세우시고 또 일시키는 거예요. 너 가서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왕으로 세워라. 너 에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라. 너 엘리사를 네 제자로 세워라. 이 사람 세우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어려워. 교회도 사람 세우는 일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엘리야에게 또 시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힘들어하는 사람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쉬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또 일을 또 맡기시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언제까지 쉴래? 빨리 일하다 가라. 일하다 나에게 와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 느낌으로 저에게도 들더라고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낙심하여 고향으로 내려간 제자들을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은 디베랴 바닷가로 찾아가서 너 쉬러 여기 왔냐? 푹 쉬어라 앞으로 3년 정도. 이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또 일을 주시는 거예요. 또 일을. 놀랍게도 예수님은 일을 시킴으로써 회복시키는 방법도 사용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죠? 힘들면 쉬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일을 맡기실 때 또 힘도 주시죠. 보이지 않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죠.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면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냥 슬럼프에서 슬럼프로 넘어가는 겁니다. 책임을 회피하면 핑계 된다는 건데 핑계가 그러니까 책임 회피가 왜 나쁘냐면 책임을 회피하면요 핑계 대는 것이고요. 핑계를 대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핑계만 안 돼도 반드시 회복되는 겁니다. 책임만 져도. 말씀 마치면서요. 하와이에서 제가 이제 동부라든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중서부라든지 어디 이렇게 본토 멀리 갈 때에 가끔 이 텍사스에 있는 휴스턴 공항 그렇게 경유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뭐 한 2번 정도 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휴스턴 공항이 처음에는요 이 공항을 질 때에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짐을 찾을 수 있게 그렇게 설계를 했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승객들에게 편하게 만든 거죠. 내리자마자 짐을 금방 찾을 수 있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짐이 빨리 나오지 않는다고 승객들이 다 불평하고 막 휴스턴 공항 막 이게 뭐 별점 줄 때 막 1점 주고 2점 주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어느 해인가부터 이제 그 공항을 다시 이렇게 재건축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비행기에서 내려서 짐을 찾는데 좀 멀리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짐 찾는 그 7분, 7미닛을 못 기다려 가지고 처음에는 화냈는데 오히려 비행기에서 내려서 짐 찾는 데까지 조금 걸어가게 만들고 그렇죠? 이동하게 만들었더니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더라. 오히려 편하게 만들어주니까 다 불평하고 그랬는데 조금 일시키고 걷게 만들고 이동하게 했더니 뭐 짐 찾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불평과 원망이 싹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하는 사람 책임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은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별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늘 불평을 들어보면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이 늘 불평하고 다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을 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그게 다 여러분들에게 가는 것이고 그게 다 하나님의 나라에 저는 상급으로 쌓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밑에 내 이름도 여러분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름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이름 기억해 주십시오. 부족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힘 주실 거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그래서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사역할 때에 놀랍게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처럼 훌륭한 후손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스터 아무개로 살면 안 됩니다. 책임지지 않을 때 회피하고 도망갈 때 그 이름은 기록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어도 여러분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며 나갈 때에 하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힘들 때 사용하라고 주신 예수의 이름 우리 같이 사용합시다.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로 이 미스터 아무개로 이름도 없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을 걸고 아니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귀한 인생들 남은 날들을 채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교회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각 가정의 이름들을 기억해 주시고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반열에 우리 에덴교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포함되게 허락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540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예수님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예수님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예수님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잠든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보배로운 이름, 능력의 이름, 권세의 이름, 생명의 이름, 우리를 늘 지켜주시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인정해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에 우리 주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에덴교회 모든 가정들, 특별히 연약한 가정들, 또 특별히 경영하는 일터와 회사와 사업장과 모든 곳에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경영하고 또 이끌어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축복받는 예수 이름의 기업체와 회사와 가게와 학교 현장과 모든 삶의 일터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연약한 가정들 주님께서 특별히 지키실 줄 믿고 교회 모든 사역들 위해 주님께서 또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새 가족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미스터 아무개로 살아서는 결코 영적인 회복이나 성장이 없을 뿐 아니라 한 우리의 생명책에 내 이름조차 확신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이 나라를, 이 하와이를, 우리 교회를 내게 맡겨준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 지인들을 영적으로 책임질 것을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에 큰 권세를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 에덴의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